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부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 이슈가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적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거룩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식었던 우리의 영혼이,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성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성령님이 주도하는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매사에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살아가요. 참 나는 세상에서 부족한 인생이다 그러며 살아가요. 반대로 성령이 떠나면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에 빠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평안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매사의 삶이 감사해요. 눈을 떠도 감사,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 일을 하면서도 감사. 감사할 수 있어. 성령이 떠나면 불평이 많아져요. 가정에서도 불평, 일하면서도 불평, 어느 곳에나 불평의 온초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이 넘치지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매사가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불행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인생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장점만 보입니다. 좋은 것이 보여.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식구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났나. 그런데 여러분요, 성령이 떠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기 때문에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미워요. 괜히 미워요.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단적으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예수 믿는 신앙 연조도 오래됐고 한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피폐해져서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야 될 거룩한 영적 부흥, 오순절이라는 말은 펜테코스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40일이 지나고 열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작은 다락방에서는 다 모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12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계 민족 교회를 깨웠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부흥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찼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유럽을 복음화시켰더니 유럽이 정말 세계 민족을 깨울 수 있는 복음 국가가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대서양을 건넜을 때는 미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에서 건넌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붙고 거룩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한국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순절에 임한 영적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부흥이 있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영적 부흥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랬는데, 바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람은 소리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갈 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람을 만졌다는 사람 보았어요? 바람을 여러분 보았다는 사람 보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지나가면은, 다행히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한 것은 기상청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지역을 지나가 안 가고 저쪽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건 나쁜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미국에 가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면은 집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바람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바람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강력한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올 때 보이지 않지만은 큰 능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노예로 붙잡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다 내보내 놓고 나서 바로왕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큰일 났어.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람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루하흐 돼 있어요.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존 낙스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퓨누마, 이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은 외모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힘있게 일하고 정말 지도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였어요.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로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열정입니다. 불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힘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그 속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열심이 생겨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물론 겸손함이죠, 그때 모세를 이끌었던 한 떨기나무 숲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너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을 보고 모세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는데, 지팡이를 내미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내미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불로써 응답해 주셨어요. 850대 1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은 태우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 십자가가 꽃이 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 지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많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눈여겨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안준뱅이가 저벅저벅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새벽이면은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주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너무 없어요. 이런 거룩한 영적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영적 부흥은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15개 나라,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저 지중해 연안으로 피난을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 보니까 쇠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쇠술에 취했다는 말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감각이나 자기 생각,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혼의 감격과 영혼의 감동, 영혼의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또 불행한 욕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받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줄 생각해. 착각에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한 거 그거 따져요. 내가 옛날부터 뭐 모태신앙이니 내가 무슨 집사니,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 오순절날이 이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3,000명으로 봉됩니다. 3,000명이 5,000명으로 봉됩니다. 5,000명이 셀 수 없는 무리로 부흥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리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각 사람이 임한 것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모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주고 오늘 나왔으니까 안 주고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물은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치 않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같은 역사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질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을, 가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절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들은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되 말세가 되면은 더욱 그리해라. 말세가 되면 더욱 그리해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도 생활이 즐겁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근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예배가 싫어지고 지루하고 또 모이기 싫어하고 자꾸 곁길로 뒤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힘이 없는 성도를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 가서 약한 성도를 우리가 붙잡아줘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이부비 마치고 잠시 인터넷 들어갔더니 좋은 어떤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고향의 국제고등학교 공립기숙학교인데 여기 학생들이 모였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올라온 권혁진 군이라고 하는 학생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적응을 잘 하지를 못해. 집이 강릉이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서 항상 우울해 있고 항상 이렇게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는 보안관, 수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보안관 아저씨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혁진아 어디 가니? 혁진아 언제 들어오니? 혁진아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학생이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예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학교 측에서 이 보안관을 해고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혁진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지고 우리 수희 아저씨 보호합시다. 그렇게 단체를 만들었는데 8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보안관 수희 아저씨 보호합시다. 그래서요
가까스로 해고당하는 것을 막았다고 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역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분의 심성 속에는 악한 영은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수문학 광장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4분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남녀노소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데, 여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자복을 하는데 낮 4분의 1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나중에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말씀 들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은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누구를요?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는 너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성경에 일주일 동안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일이 돼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가서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후에 기쁨이 찾아왔는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마음속에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는 결과가 뭡니까?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는데 15개 나라에서 모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대인방언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면서 언어의 통일이 왔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통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통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언어가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사람이 감동을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금방금방 뭔가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자꾸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언어의 통일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통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새술과 같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7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 말은 시골 촌뜨기라는 말이에요. 별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15개 나라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막 합니다. 근데 밖에서 구경하는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봐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저 이북의 평양의 최고의 무서운 깡패 두목이 누구냐면은 김익두입니다. 김익두. 그래서 시장 가면서 그 시장 가는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선앙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고 갑니까? 오늘 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 깡패 두목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김익두 깡패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깡패들이 변화되고 도둑놈이 변화되고 사기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패튼이라고 하는 분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엄청난 규모와 비상한 속도로 회심자들을 만들어내시되 믿음을 고양시키고 원수의 심장에 일격을 가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엄청난 규모와 비상한 속도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원수의 심장에 일격을 강하게 한다. 원수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지만은 그 원수의 심장에 일격을 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핍박과 혼란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최고의 큰 행복이 뭐예요? 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뭐예요?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최대의 기쁨은 구원의 감격이,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거룩한 영적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부흥은 참된 회개와 원수에 대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 불신자들의 회심과 간절한 기도가 동반된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 언어가 통일되고 그것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그날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아니,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전달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영적인 부흥이 누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나에게서부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영적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거룩한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